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기념하여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의 천소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217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사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사 그대로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길 주님 바라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어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동일하신 은혜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한결같이 살아가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경외하는 것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불러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인도하실 것을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권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 일체케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비우고 영원히 모시길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335장 이어서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외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이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나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찬송 336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계 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말하노라. 성도이시나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고래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이시나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천어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이시나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았던 우리들 하나님 죄악들 용서하오니 회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손과 발에 지은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늘 생명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원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려주옵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무 연고 없이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각종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는 크신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 떠나는 모든 분들 가고 오는 발걸음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조그마한 사건 사고가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준비 중에 있사오니 준비되어지는 모든 가정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서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여 예배하는 숫자가 더욱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주님의 선교 활동에 귀하게 쓰여지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아버지 성도들 어느 곳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데려가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저들은 잘 받들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방주의 역할 또한 잘 감당하는 저들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귀한 날이요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은혜로 험한 세상 살아가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지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처 입고 또한 낮아지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의 제사라 말씀하신 줄 압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위로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소망 삼고 세상에서 이겨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제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들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달, 8월달 교육부서 신앙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영성을 위해서 공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와 또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만 참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청년부, 우리 학생회 우리 다 참석하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셔가지고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보에 이렇게 각 구역별 예배 장소를 기입해 두었는데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구역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장소 바꾸셔도 됩니다. 보시고 참조하셔가지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교회 옆 이렇게 신동아 상가 주차장이 이렇게 주일에는 개방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신동아 상가 주차장을 사용했는데 주차비를 내라 그러면 교회에다 청구하시면 교회에다가 이렇게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문중권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져 있는데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최덕화 권사님께서 우리 찬양대 우리 가운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김재득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 때 드실 수 있는 그 옥수수 중국산 옥수수가 아니고 강원도 맛있는 옥수수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송덕희 성도님 이렇게 등록해 준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송덕희 성도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예,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 함께 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찬양대의 찬송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이 노윤이 하나님 그 목소리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귀한 아이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흔들릴 때 어떻게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TV나 사람들을 만나면 부쩍 많이 듣는 단어가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출산의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안보 위기,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위기를 겪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크든 작든 개인적인 위기들이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생활이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위로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역사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긴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있죠. 이 이라크 나라가 바벨론의 후예들입니다. 그 이라크 이렇게 지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후세인 대통령이 이렇게 지폐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폐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느부갓네살 왕, 이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라크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굉장히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벨론 후예들, 그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삼고 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실패를 모르는 왕, 많은 백성들과 이웃들, 그런 나라들에게 힘을 과시했던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 가졌습니다. 나라는 융성했고 정복 정쟁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 다 가졌습니다.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다 가졌는데 근데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번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말 합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염려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번민으로 잠을 자지 못했느냐? 잠을 설쳤느냐? 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꿨습니다. 잠을 잤는데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입니다. 나라를 향한 꿈, 나의 인생을 향한 꿈 같은데 전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홍진경이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방송에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홍진경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이 행복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홍진경 이분은 연예인입니다. 그 사업도 제법 잘합니다. 돈도 많아요. 인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외모는 좀 없는 것 같고 다 가진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꿈꾼 것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설칩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꿈 하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 나의 인생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흔들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너희들 내가 어젯밤 꾸었던 꿈을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에 관해서 해석도 해봐라. 만약에 나의 꿈을 맞히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라의 커다란 상과 영광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바벨론 지혜자들 어렵지 않겠죠? 꿈 이야기를 왕이 해주면 대충 꿰맞추면 되겠잖아요. 근데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꾸었던 꿈도 맞춰봐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저녁 식사 무엇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슨 꿈 꿨는지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가 그 꿈에 관해서 너희들이 해석을 못하면 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집안 다 거름더미로 내가 삼아버리겠다.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말로써 겁만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꿈 하나 때문에 강대국 바벨론도 흔들리죠. 느부갓네살 왕도 흔들리죠. 지혜자들도 흔들리죠. 여기에 속해져 있는 다니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다니엘은 이때 자기 나라 남유다죠.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포로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은 이런 정책을 씁니다. 유다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육성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인재로 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기간이 3년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3년을 기르겠다라는 것은 3년을 교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3년의 교육기간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년의 교육기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몇 년이 되는 해에 2년이 되는 해에 교육기간이 3년이 지나야 내가 조금 이렇게 사회적 입지, 사회적 어떤 기반이 닦여질 수 있는데 포로이지만 근데 얼마밖에 안 지났어요? 2년밖에 안 지난 상황입니다. 아직 수료를 못했어요.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황이고 아무런 입지 조건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자들, 이 지혜자들을 불러모고 여기에 다니엘도 포함됩니다. 내가 어젯밤 꾸었던 꿈 맞춰봐라. 그리고 해석해봐라.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버리겠다. 너희들의 집안을 거름더미로 삼아버리겠다. 아니,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이. 이 지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한 18세 정도, 19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할 때입니다. 청춘의 시기. 근데 지금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문제,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나를 흔드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나를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나를 흔드는 그 문제 앞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흔드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도망칩니다. 그 문제를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응합니다. 현실을 직시합니다. 다니엘서 2장 15절 16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하니라. 아멘.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이 칼을 들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명령받아서 해석하지 못하니까, 꿈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근데 그때 이 다니엘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왕이 왜 평소와 같이 이렇게 조급하십니까? 왜 평소와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입니까? 왕의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의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왕의 꿈을 해몽하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인생에 흔드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치고자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집안에 폭력적 성향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매일 술만 먹고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빨리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어떻게 하는가? 직장을 멀리 잡아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일종의 핑계가 되는 거죠.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만나서 일찍 시집을 가버립니다. 그 도피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결정들은 상수가 되지 못하고 최선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약삭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청탁하지 않겠습니까? 뇌물을 줘가면서 그 지혜자의 명단에서 나를 좀 빼달라고, 나를 좀 삭제시켜달라고, 아니면 나를 좀 멀리 해외로 출장 보내달라고, 조금 더 안전한 상황, 편안한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숨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가지고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란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거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가정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인생을 흔드는 문제, 우리 가정을 흔드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 돈만 많이 있으면, 돈만 많이 가지면 내가 이 어려운 상황, 나를 흔드는 이 어려운 문제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주는가?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 목적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초대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죠.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 소망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에게 있어 소원은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왜 바울의 소원이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었는가? 그때 당시는 이 서바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죠. 이곳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지도가 보면은 여기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유럽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스페인 아랫지방에 지블로터 해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팻말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No beyond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 그 뜻이 무엇이냐? 여기가 땅끝이다. 1492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끝 개념이 그때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근데 그곳이 땅끝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튼 바울이 여기까지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서 로마로 압송되고 또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두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이 스페인과 또한 이 유럽 전 지역에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AD 8세기에 이 스페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무슬림들, 그러니까 이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슬림이 이 서고트족을 몰아내고 이 스페인 지역, 이 지역을 다 잠식하게 됩니다. 이 스페인과 이 포르투갈 이 전 지역을 다 잠식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이슬람, 이 무슬림이 먼저 믿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너희들이 칼을 받을 거냐, 너희들이 코란을 받을 거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개종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개종시키지 않습니다. 이 무슬림이 먼저 믿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는가? 너희들이 믿는 신앙 그대로 가져라 라고 하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느냐? 종교세를 부과합니다. 약 한 2% 넘는 종교세를 부과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종교세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나의 환경과 상황은 돈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개종했던 사람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그런 말 하죠. 금수저냐 흙수저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금수저 흙수저는 우리에게 있어 환경과 상황을 의미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다 뒤집어지고 다 변화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 다윗이 무엇이 됩니까? 왕이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구 선생은 머슴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기 전도서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잘 보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선착하는 것, 먼저 도달하는 것도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자라고 똑똑하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더라. 시기와 기회, 그 때와 찬스는 모두에게 주어진다. 모두에게 주어진다. 근데 여러분들 그 때와 찬스는 누가 붙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찬스와 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자신의 인생에 흔들리는 그 문제를 만났습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될까요? 아니요. 다니엘에게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이 다니엘이 그 18세쯤 되는데 그 이후 정권이 4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지금의 위기가 다니엘에게 무엇이 됩니까?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하자고요? 믿음으로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예비하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내 인생에 흔드는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17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알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들 자기 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이 아닙니다. 무슨 친구였을까요? 기도하는 친구들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있다고 여러분들 누구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친구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들 그 친구 찾아갈 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술 친구. 그럼 곤란합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흔드는 문제를 만날 때 이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 교회냐?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예배할 장소가 없었으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마지막 절에 보니까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게 합니다. 야, 아무개야.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 나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나 걱정이 된다. 함께 기도해줘. 함께 기도해줘. 구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흔드는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전선을 구축해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차원이 있고 영의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 좋은 육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육을 계속해서 육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면 좋은 영으로 발전하겠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소위 인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인맥. 우리 교회 회장님, 우리 교회 국회의원, 아니 우리 교회 대통령, 좋은 인맥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오면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 좋은 회장님, 사장님, 교수님,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이제 건너 쪽으로 걸어가는 이제 그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어두워가지고 그 밤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밤에 이 앞에 이제 계단이 있는데 어두워서 그 넘어지기가 쉬울 것 같다. 조치를 취해달라. 그랬더니 가로등을 설치해 주셨어요. 가로등을. 여러분들 육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육적으로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흔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2가지 일이 있어요. 드러난 일이 있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드러난 일이 무엇이냐면 가로등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 보수공사 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것은요 금식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가로등 고쳐달라고 금식기도 3일하고 철학에도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동무사무소에다가 연락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밀한 일들이 있잖아요.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 히브리어로 이것을 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일,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은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을 돌이켜봤더니요. 제가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은밀한 일이더라고요. 믿음을 심겨주는 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든 자를 신방해서 강건케 하는 일,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의 풍파를 겪는 과정, 그 수렁에서 건져내는 것,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하는 일들은 거의 다가 드러난 일이 아니고 은밀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은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저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측면은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은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 여러분들 구제는요, 드러난 일일까요? 은밀한 일일까요? 구제는 어떤 측면에서 드러난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봉사단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밀한 일을 일반 사회단체가, 봉사단체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더 모자르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의 대부분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대부분 드러난 일을 하려고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여기에 매몰되어져 있죠. 은밀한 일이란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그는,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말씀합니다.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드는 일, 여러분들의 마음의 번민과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자는 일들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동역자를 구축하시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도 크고 은밀한 일이라 말씀합니다. 은밀한 일이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해요. 야, 이런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됐다. 야,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리고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 부탁을 하고 다니엘이 여행을 갔다. 다니엘이 놀러 갔다. 여기 다니엘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다니엘은 무엇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자기는 놀러 가요. 자기는 잠자고 목사님은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쪼르르 이렇게 제주도 여행 가고 뭐 이렇게 울릉도 여행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찬송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찬송은 그 말 그대로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고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성경 3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하나의 형상을 보게 돼요. 하나의 형상. 그 형상이 앞에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형상입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꿈 내용이 이제 31절부터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금으로 형상된 이 금머리, 이 금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요, 이때 당시 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용되어졌던 금의 무게가 20톤이 넘었다 합니다. 그래서 신정과 우상들 만드는 모든 기구들에 다 금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이 화려한 금처럼 화려한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70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엇에 의해서 무너졌는가? 그 아래, 이 가슴 부분이죠. 은으로 만들어진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보다 조금 더 좀 이렇게 영향력이 떨어진, 능력이 떨어지는 이때 당시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역사에 다 이게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금머리, 금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는 은으로 세금을 거두었다 합니다. 은이 화폐로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도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페르시아도 200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에 무너지는가? 세 번째, 이제 허리죠. 이 허리는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이 알렉산더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허리는 그리스, 헬라를 의미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전쟁의 도구로 놋 재련 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 이 전쟁에 사용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쓰는 투구, 창, 방패, 이 무기들을 놋으로 만들게 됩니다.
막강한 그런 군사력으로 그 세계를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때 당시 그 헬레니즘이라고 말하죠. 이 문화를 번성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쓰여졌던 성경,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되는가?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분열되면서 네 번째 종아리쯤이죠. 허벅지. 이 환상, 철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600여 년 동안이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는 말년에 여러분 다리가 두 개죠. 두 개인 것처럼 이 로마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되죠. 그 실질적으로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가락이 10개로 나눠지게 되죠. 근데 이 발가락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지는가?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로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죠. 10개 이상으로 쪼개지죠. 그러니까 쪼개졌지만 유럽연합이라고 만들어졌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었고 나중에 이 다니엘이 이 꿈의 환상을 또 다시 보게 되고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45절 함께 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멘. 장래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역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노수로 철로 금과 은으로 세워진 나라들을 부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이냐?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손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다 사람이 세운 나라죠. 근데 손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나라. 근데 여기서 또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나라야. 그것이 결국 세상이 보았을 때 강력하다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인위적인 나라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 예수님을 산돌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는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교만의 상징인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이 꿈의 해석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 47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가 되는 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예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든 보화를 이 다니엘에게 다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세운 이 나라, 이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죠. 죽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결해 나아갑니까? 기도의 동역자를 구축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죽고 어려울 것 같은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지금 진짜 기도할 때인데 놀러 갔대요. 그러면 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한테 말씀이나 하지 마시지, 힘들어 죽겠다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은 놀러 가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답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은밀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열어주신다고요.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을 흔드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면 해결할 수 있겠지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370장 이어서 모든 지각이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방크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밤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드러난 일이 있고 감춰진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드러난 일은 우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은밀한 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 찾는 인생들마다 하늘의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말미암아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을 흔들고 가정을 흔드는 그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여 우리 인생의 위기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인생의 문제에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나아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고백자들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